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조국이 그리웠습니다. 옛날 고국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시절에 행복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쳤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한없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흐르고 이제 오매불망 조국 땅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그들의 환경은 도저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만한 소망이 보이지를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격적인 귀환령이 내립니다. 역사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정치 전략적으로 각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꿈같은 사건이었고 그러나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귀환하면서 해방된 그 감격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감격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포로 귀환을 회고하면서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감격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그들을 돌리실 때 그들은 현실이었지만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 나라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놀라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란 오늘 본문 문맥 그대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해방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하면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구원이야말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사건이야말로 내 생애 가장 값진 사건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심령 속에, 얼굴에, 생활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소요리문답 제90문에 보면은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즐거이 행하는 사람들, 종처럼 머슴처럼 그런 근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도 즐겁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그리스도인다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증거가 무엇이냐? 그들 삶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셀돈 바나우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위한 최상의 변증 도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를 위한 최상의 변증 도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과 확신, 그리고 그들의 온전함을 위한 노력을 보라. 그것이 기독교의 최상의 변증이다. 하지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논증의 도구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우울하고 전혀 즐거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편협하고 공격적일 때 기독교는 수천 번도 더 죽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를 위한 최상의 변증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확신, 그리고 그들의 온전함을 위한 노력을 보라. 그것이 기독교의 최상의 변증이다. 하지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논중의 도구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우울해하고 전혀 즐거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편협하고 공격적일 때 기독교는 수천 번도 더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말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증이 무엇이냐? 기독교를, 예수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바로 기독교를 변증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 모습 자체가 바로 기독교를 변증해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논증 도구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울해하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매우 편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수천 번도 더 무너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려고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DNA가 기쁨이에요. 헌신의 원천이 기쁨입니다. 봉사의 능력이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뻐하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감격하는 교회가 찾아온 새로운 신자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3차 계속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아직도 포로의 땅에 갇혀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유대 남부의 네게부 지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부 네게부 지방을 가보시면은 이름이 강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기에는 완전히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싹이 자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내리면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생물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명체가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네게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귀환하여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맞이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정과 친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심령이 남쪽 네게부 땅같이 이름은 강인데 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면 그들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벼를 심어서 추수하기까지 88번의 손길이 가야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쌀 밑자가 생겼다고 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이 내려집니다.
3차 기한이 내려집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중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먼저는 씨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특징이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그 씨가 뿌려졌을 때 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길가밭 같은 밭이나 흙이 얕은 돌짝밭이나 가시엉겅퀴가 얽혀져 있는 가시밭이나 혹은 잘 갈아엎어진 좋은 땅이나 씨는 반드시 싹을 냅니다. 길가는 싹을 못 낸 것은 새가 물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돌짝밭, 흙이 얕은 거기도 싹은 났어요. 햇볕이 따가워서 시들어져서 문제지 싹은 납니다. 가시떨기밭 속에서도 웃자라서 싹이 자라 올라옵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환경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씨가 아니라 씨에는 문제가 없고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사람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씨의 생명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좋은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씨는 뿌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나 직분이나 선한 일은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는 시간에 따라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 과연 괴로운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씨를 뿌리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확하는 가을을 생각하고 그 수확으로 온 식구가 풍성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일을 생각하면 씨 뿌리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씨 뿌리는 일 자체가 결코 슬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일이 슬퍼서가 아니라 씨 뿌리는 과정과 환경에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울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일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농작물은 우리의 슬픔이나 눈물이 끝나거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눈에 눈물이 나도 훔치면서 씨는 반드시 제때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울면서 씨는 뿌렸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울었던 눈에 눈물은 마를 것이고 뿌려진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거두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뿌려진 씨는 자라고 눈물은 마릅니다. 그렇게 아주 시적으로 잡았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성도님들이 바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과정에 이런 울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경험하고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시간적으로는 때를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농사의 때가 중요하지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그냥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이 없습니다. 수확이 없으면 가족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팍팍해지고 내 영혼이 컬컬해지고 내 영혼이 침체당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모셔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구원하라. 이것이 방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거둘 때까지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싹대 걷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를 근거해서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렀지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치 어텐던트, 출석하는 교인이죠. 교회 안에도 그냥 교회에 바로 출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있습니다. 빌리버, 믿는 자가 있어요. 출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번역은 하지만은 원문은 마데테스 그럽니다. 마데테스라는 말은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그냥 디사이플이라고 제자라고 말하지만은 마데테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아포스톨로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용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보냄받은 사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몸으로 말로 모든 것으로 증거할 때 그들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상의 교회에게 주어진 절대 명령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마시고 그 감격을 가지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새한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역할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